가나안으로 가던 데라의 가정이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의 하루는 평범했을 것입니다.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늘 하던 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가족을 챙기고 저녁엔 아마 장막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어떨 때는 어려운 일도 있었겠고 어떨 때는 참 기분 좋은 일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아브라함의 평범한 하루.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날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온 우주를,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있기 전에 이 11장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오늘 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잘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오늘 내게 닥쳐진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준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것을 앞서 예비해 놓으신다, 이 차원이 아니고 여기 이 준비하신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는 형성이에요. 형성. 무언가를 형성하다, 무언가를 만들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라는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만들고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연주자, 운동선수,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내가 피아노를 겁나게 잘 치게 되었고 내가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실력을 갖춘 연주자가 되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되어 있다.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참 쉽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 그러나 그 쉽게 편안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시는 오랜 준비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앞선 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는 이 과정은 단순히 한 개인을 부르시는,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인류 구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는 복 덩어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에 준비하시는 이 여정 자체가 그 부르심에 가 있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보면 우리는 참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데라는 사람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어려운 말 물어봤어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하세요? 여러분은 궁금할지 몰라도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데라의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집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 가문이 누구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가문의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속사적인 계획의 배경 속에 이 데라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의 자손을 통해서 특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된 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하란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열방에 복이 될 만큼 아브라함이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정말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점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집을 이사가거나 이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곳에 내가 원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기에 지금 이 자리보다는 그거가 낫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옮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멈췄어요. 마치 여러분 뭐처럼 느껴집니까? 뭔가 준비되지 않아서, 아직 때는 아니어서 그곳에 멈추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란에서 멈췄다는, 이 정착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그냥 이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진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기로 하는 결정, 그래서 하란에 머물기로 하는 그런 결정, 그 모든 데라의 결정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출발점을 결정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결정 가운데도 뭐하고 계시다? 일하시고 계시다. 뿐만 아니에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또한 중요한 준비의 일부분이에요. 자,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75세가 되었어요, 남편이. 그런데도 아이가 없어요. 결혼하고 난 뒤 그 세월 동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상실감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왜?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황무한 거야? 그게 사라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아는 게 있죠. 이 사라의 황무함이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 같은, 장난치십니까? 지금 농담하십니까? 유머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녀 없음의 이 황무한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이들의 삶을 뭐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아침 울산동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우연히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났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났는데 사실은 누가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이주하게도 하시고 이사 가게도 하시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메마름을 통해서 뭔가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누군가의 눈물과 상실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사람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아요. 얘야, 내가 지금 이제 우측으로 간다. 조심해. 내가 지금 빨리 달린다. 그래, 긴장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키시고 일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부르고 그렇게만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플러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존 골딩게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라의 부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의 캔버스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도화지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에 그려지는 은혜의 서사다. 은혜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황무함, 내 삶의 그 메마름, 내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내가 헛짓거리하고 살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메마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고 그 그림을 우리 인생의 캔버스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캔버스 위에 써내려가시고 그려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핍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장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다 필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이 참 지루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75년이에요.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을까요? 내 인생에 그 선한 결과가 있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 지루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준비의 과정을 통해 다름 아닌 인내를 배워야 하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은 들짐승과 싸우면서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할 그러한 훈련을 했고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75세까지 기다리게 하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는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안에 뭔가 동기부여,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75년을 살아가면서 왜 내 삶에 이런 메마름이 황무함이 있을까?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있는 걸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뭔가 내면 안에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내가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득이 되지 않아도 이익이 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동원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내면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바람.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나은 삶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는 내면의 그런 강렬함이 이 아브라함 속에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이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는 자기 안에서 떠나는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거죠. 이 훈련의 본질은 뭐냐면 지루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성경을 쓴 리전트 칼리지의 교수였던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긴 순종의 길이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까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 지루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내 내면을 계속 갈아엎는 이 작업은 참으로 긴 순종의 시간이다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늦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걸 기대하느냐고. 나는 다 끝났는데, 나는 망했는데, 나는 여기가 끝인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1도 없는 상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이 기다림은 단지 그냥 유예하고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그냥 지루한 일상을 보내든, 그래서 긴 순종의 시간을 견디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형성해 가시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과 순종을 만들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저보고 오늘로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 사임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테니까 가라,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저 혼자 하면 갈 수 있어요. 저는 가난의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어디서 뒹굴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은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섬기는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보다 나은 곳입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저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열망,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내 내면에 있는 떠나는 그 삶에 대해서 도전할 때 나는 반응하고 응답하기로 결정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빚어가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모든 순간은 한 가지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일부에 이런 비유를 했어요. 비빔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대함도 있고 실망도 있고 막 그걸 다 버무렸어요. 그 비빔밥을 가지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이 비빔밥에 참기름을 좀 넣으면 좀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또 다른 고추장을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벌써 여러분들 얼굴에 배고프다 이런 표정이 갑자기 저도 비빔밥이 먹고 싶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으면서 하면 더 맛있어질 거라고,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건 비빔밥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그 삶은 이 세상의 수많은 비빔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우리 인생의 비빔밥을 완전히 구분짓는, 결정짓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이유는 그냥 이사였어요. 이주였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든, 아니면 뭔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피하고 싶었던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여러분, 그 단순한 이주가 그냥 그렇게 집을 옮긴 거예요. 사는 곳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이도 있어요. 살아가는 이도 있어요. 자녀를 낳은 이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에 비빔밥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1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은 뭐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스스로가 인정받고 내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야, 당신이 그걸 이룬 사람이야? 당신이 그 탑을 쌓은 사람이야? 당신 정말 대단한데?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데? 당신의 삶은, 인생은 의미 있는 건데? 당신의 인생의 비빔밥은 정말 멋진데? 누가 만들려고 했다고요? 내 스스로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 야, 화려한 삶, 멋진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쌓아가던 그 인생의 탑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지고 가야 될 형벌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거니까요. 자, 그에 반해서 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실패했던 인간의 모습과 다르게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이름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를 복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온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핵심이 뭐예요? 이 바벨탑을 쌓아가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인생의 비빔밥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비빔밥은 엉망진창이야. 나물도 시원찮아. 놈들이 다 있는 자식도 나한테는 없어. 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도덕성, 능력, 숫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내 메마름의 삶, 이 황무함의 삶, 여전히 자식이 없는 그 고통 속에 아브라함이 몇 살 때까지 25년을 또다시 견뎌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메마름이 이어질 수도 있으나 여러분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과 75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내 열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며 살았어요. 평범했던 일상을 남들이 다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해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는 순간 내 인생의 메마름 그 순간 속에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 삶의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학자인 월트 브루그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구별의 이야기다. 나의 실패,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모든 무너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 나를 연결해 주는 순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이 시대 복덩어리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쓰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택들, 실패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제 진짜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기회를 사용해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 삶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도 부르심도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 아닌가요? 나는 성취를 하지 못한데,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에 성공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도,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기도해도 눈물로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침소에 드리는 것? 그게 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맞다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아브라함 신실한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그거 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황무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준비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그 믿음과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때의 완벽함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세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을 세팅하고 계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내 길을 정리하고 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부르심의 때를 다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과 나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내가 부여잡아야 될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메마름과 그리고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잘 견디고 잘 버티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날이 오기까지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